북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오늘은 제9장 주기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 양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6가지 간구를 이제 이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듯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글쎄요, 언제 외웠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자동반사로 외웠던 주기도문이기도 하고요.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스럽기도 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케네스 베일리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 역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권위와 능력,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어떤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간구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우리가 제일 앞에서 첫 번째 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라는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있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나라의 임함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뜻을 발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순종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하여 그 양식을 얻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해야 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케네스 베일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어떤 재미있는 부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진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긴 어렵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한 가르치셨다는 게 참 재미있는 역설인 거죠.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존재이심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인간의 자유와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명심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 자체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간이 해야 할 기도, 인간의 기도로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긴 어려운 그런 기도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람들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도 그러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분명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요, 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9장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뭐 에피오시오스 뭐 이런 이제 뭐 단어랍니다. 그리스어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단어가 다른 그리스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세기 초에 그리스 학자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도 이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케네스 베일리가 지난 이제 수세기 동안에 이 주 기도문을 해석한 여러 가지 이 학설들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먹을 양식, 순순히 말 그대로 오늘이라는 시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설에는 이것이 시간적인 개념은 맞으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먹을 양식을 기도로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먹을 양식이라고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딱 필요한 양식, 즉 이거는 오늘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닌 양의 문제라는 거죠. 생존에 필요할 만큼의 양식. 근데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왜냐면은 생존만을 위한 양식은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 이 양식, 오늘이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초를 2세기 고 시리아어 번역문에서 찾습니다. 사실 이 고시리아어 번역문에 나오는 이 아주 오래된 옛날 시리아어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아람어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때 고시리아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영원한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되는 거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 빵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을 모두 포괄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한계점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미 사전에 우리의 부족함과 육체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배려하신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부족이라는 게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인간으로서 현재의 어떤 그 즐거움, 행복을 파괴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도 앗아가 버리는 것이 어쩌면 이 단순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케네스 베일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먹을 것이 부족할까 두려워함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충분한 양식을 먹으리라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나약함과 육체적 한계를 이미 배려하신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저도 어릴 적에는 야 이렇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으면 되는 건가? 뭐 그러면 또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가 케이크 아닌 빵을 구한다. 즉 소비 만능주의적인 어떤 만몬의 자리는 없다. 그냥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풍부한, 풍족한, 그러면서 넘쳐나는 그런 사치와 향락의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요.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닌 우리가 먹을 양식, 그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얻는 양식이겠지만, 하지만 그 양식마저도 사실은 선물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저는 이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 중에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을 가능성은 정말 더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북 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제9장 주기도 하느님 나라와 우리 양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